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물과 물고기의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1계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됩니까?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면 강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강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계명을 살펴보면서 1계명에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신, 거짓신들에게 너희가 참신임을 증명해보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뒤의 일을 알아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요, 복과 저주를 주는 분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요, 우리 강명한 천사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늘이 새가 되어서 땅이 새가 되어서 절대로 어떤 농사를 해도 절대 열매를 주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믿었든 믿지 않았든, 하나님을 섬겼든 섬기지 않았든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참신인가? 장래 일을 아는 사람. 장래 일을 아는 분. 사탄은 과거를 알지만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41장 23절에 보니까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뒤에 올 일을. 다시 말해서 깨어진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것을 제시해 보라는 거예요. 사탄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제시하셨어요.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래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우선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거기에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물질도 거기에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요한복음 2장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해당 장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철저하게 계획했지만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것을 아신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행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문제를 던지면, 문제를 아뢰면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 그 문제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끊임없이 처절하게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갈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지만 아직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분께 아뢰었다면 이제 그분께서 하실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알아야 되겠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태에 주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고 주님께 아뢰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1계명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2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줄 한번 쳐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온 천지 만물의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공진하는 새,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동물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마상, 악어,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지 말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오해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절에 가서 불상을 페인트 칠하고 분뇨를 붓고 당군상을 끌어내리고 마을에 입고 있는 장승을 뽑아버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죄인들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막에 보면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는 서랍천사, 조각상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또 뒤에 보니까 저기가 지금 다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성소고 저 뒤에가 지성소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앞에 보니까 그룹 천사들 문양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은 예술 행위를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 우리가 잘 공부했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우상을 형상화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졌지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모세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근데 아론이요, 안 된다. 그러면 좋을 텐데 금고리를 가져오라. 금고리를 가져왔더니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3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신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우상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상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어떤 일이 주어지겠습니까? 두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피조물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4절 앞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그렇게 있어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너가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7장 3절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 1,100을 잃어버린 것을 갖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가의 어머니가 그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7장 3절에 보니까요, 그 끝부분 보세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룩히라는 단어와 드리노라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봉헌하다, 그분을 섬기다, 그분께 드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신상을 만들어서 뭘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봉헌했답니다.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상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이사야서 44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4장 10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그리고 덮지 마세요. 좀 더 살펴볼 테니까. 이사야 44장 15절 보세요. 이사야 44장 15절 1022페이지 구약성경 1222페이지 구약성경. 얼른 찾아주세요.
1022페이지. 구약성경 1022페이지. 네, 다 찾았습니까? 자, 우리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요, 백항목 나무고요,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땔감으로 삼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몸을 덥게, 땔감으로 쓰니까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남은 것으로 뭐 했다고요? 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엎드려 절했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왔는데 그것으로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구워 먹은 그것으로 남은 땔감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14절 보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해가 됩니까? 아니,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일부가 남았다고 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엎드려 절한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18절 보세요. 18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달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어두워서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무엇을 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영안이 닫혀서 이 세상의 것만 주목하고 산다면 그것이 우상이죠.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것들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상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섬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졌어요. 무려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언약궤 들어올 때에 블레셋 백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한우를 질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5장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는 거야. 여러분,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다곤 신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코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넘어진 줄 알고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사무엘상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있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언약궤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5장에 넘어가니까 무용지물인 줄 알았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언약궤 위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형상화해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화해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자에게 오늘도 그분은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을 우상하지 말라, 형상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방신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술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뭘 하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변 나라들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요, 모두가 다 이방 자기 신들을 형상화했습니다. 형상화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전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한 날이 되면 4월 초팔이 되면 절에 가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 뭐 하지요? 108번 하지요. 더 간절하면요 3000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돌아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형상화해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돌아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형상화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지키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편재하시오 초월자십니다. 절대로 그분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질투는 인간들의 깨어진 그런 질투가 아니죠. 병들고 망가진 질투가 아닙니다. 순수하지 못한 질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는 개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삼았습니까? 신부 삼으 신부.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삼았습니까? 신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다는 거예요. 독점하고 싶다. 나만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남편에게 1년 가운데 하루만 내가 첫사랑을 만나고 올게.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4절, 5절 보니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 2대까지 보통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가족 제도는 3, 4대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3, 4대 살았죠. 지금에 그렇게 살지 않지만 옛날에 가족 구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바른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그 자녀가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TV 보면서 자식들에게 공부하라면 공부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담배 피면서 담배는 정말 나쁜 거야, 그러면서 자식이 담배 피지 말라니까 듣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영향력이 우리 자녀에게도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살펴볼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6월절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원한 그들에게 무교병을 제거하라. 유교병을. 거룩한 삶을 살라. 그리고 너의 거룩한 삶을 너희 자녀에게 보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좋은 영향력, 나쁜 영향력이 우리 자녀에게 전가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함께 읽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겠다. 우리의 악한 영향력이 우리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또 하나 더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 두 가지 조건이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시요, 두 가지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면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천대가 어느 정도 될까? 뭐 일대를 30년으로 삼으면 3만 년. 여러분, 3만 년. 제가 서정공파 34대인데 3만 년. 이해가 됩니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만해! 멈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그리워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 어거스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 웨이트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퍼즐이 맞춰지듯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나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의 제가 3, 4대까지,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천대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연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연대 책임. 뭐 그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유기체예요. 유기체. 여러분, 하나 사람 외에 유기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기체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어가신 이 놀라운 복들을 부여잡고 지속하고 누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6절 말씀을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했죠? 두 가지 조건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복의 근원인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선을 딱 그어놓습니다. 여기까지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만, 하나님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더 큰 기적은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독점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제한하고 가두는,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그분께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편재하신 그분,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수시로 때마다 그분께 아뢰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가기로 애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신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창녀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신부 삼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나를 사랑하듯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키기가 좀 힘들어도 버거워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우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계명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력, 그 숨결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었고 그 숨결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게 파괴되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한 그 무엇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신한 것이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성막을 만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뭘 만들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줬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등장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계명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요, 딱 2구절밖에 없습니다. 이 계명과 또 하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분은 가둬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일하는 거 주님은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형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한 주간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